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가 되었냐,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큰 틀에서나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수록 그 안에서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태도는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삶을 만들어냈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로마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다, 또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중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느꼈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 꽉 차 살고 있는가? 육의 생각에 꽉 차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에 꽉 차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육과 영이 내 속에서 나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 가운데에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 무엇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에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율법의 모든 행위를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영이 우리의 육도 살릴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면 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난 그 육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오던 중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절로 가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요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사는 영, 사는 몸이 되어질 것이므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육신으로 이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었고 어떤 카트라인을 넘었고 어떤 공로를 세웠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일방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이루어내신 일로 인해서 주어진 축복,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은혜, 그 확실한 은혜가,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후의 모든 것들은 빚을 갚아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답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서 그 빚을 갚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참 딱한 사람이에요. 속담에도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죠. 앉아서 빌 주고 서서 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거고,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뭘 해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 깨닫는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갚겠냐마는 1만 달란트라 되는 우리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갚겠냐마는 그래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마음 가운데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 열심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이든지 아직 복음이 뭔지 못 깨달은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복음 안에 들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그 감사함 가운데에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걸 명심하면 결코 어떻게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는 않을 거다. 당위로도 그렇고 육신대로 살았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13절 나오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모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 모모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것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다. 존재가 변화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것도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육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당연한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그러면서 더욱더 확인하고 깨달아가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충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을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성령 외엔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인도함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만 충동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의 것들이 성경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의 모양인지를 우리는 늘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복음서를 묵상을 하고 로마서 등을 묵상을 하면서 알아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15절 어떤 사람으로 되어진다, 사실상 졌다 하는 겁니까?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스스로도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빠 아버지 말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아버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빠라고, 이 표현이 아람어에서 정말 친밀한, 정말 뭐 영어에서 파파, 뭐 데디 부르듯이 자기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친밀하게 부르는 그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이걸 지켰냐 못 지켰냐 두려워하는, 겁내하는, 마치 시험 보는 학생들처럼 늘 눈치 보는 그런 종의 영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었으니까 양자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크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겐 이젠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내가 율법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자유함과 더 큰 헌신과 더 큰 순종 속에 우리는 살면서도 즐거운, 왜요? 우리 아빠니까. 그런 마음이, 의식이 분명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들어올 때도 이것이 남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아버지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교회 여러 일들 속에 시간을 내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고, 교회 여러 일들에 내 주머니에 돈을 쓰는 거고,
그런데도 돈이 아깝지 않은 거고, 내 교회 일들 가운데 내 수고를 더하는데도 일해주러 온 사람들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고,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페이 운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인 거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설거지 해주면서 팔주보 돈 내놔라 그럴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서 저분이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내가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나가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나요.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납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대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의 그러한 삶과 나의 그러한 충동받는 것과 나의 뭘 중심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처럼 하신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나 자신에게 증언해주고 결국 누구에게 증언해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언해준다. 중요한 표현 있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왜요? 우리의 영과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 육으로 성령을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함께 있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함께 모든 걸 이끌어져 나아가고, 영을 통해서 혼을 이끌고, 혼을 통해서 육을 이끌고, 육을 통해서 삶을 이끌고, 삶을 이끌면서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땐 일평생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증언해 주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고 받게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는 그를 17절 절과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놀라운 소망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지금은 소망이나 머지아니하는 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본 것처럼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졌으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령과 함께 오늘의 수고를 하는 거고, 오늘의 고난을 받는 거고, 오늘의 희생을 하는 거고, 오늘의 헌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모든 것들은,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미래의 어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허황된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당장에 오늘 손에 쥐는 돈이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편안한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의 것이 아까운 거지, 육의 것이 아까운 것이, 영의 것을 위해서 내 육의 것을 쓴다는 것은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복음의 이야기와 신앙적인 이야기 속에서 육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베이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도, 내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 안에서도, 이 몸이, 이 육신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이 썩어 없어질 육신, 썩어 없어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오늘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알기에 지금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일 보면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지금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 주를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거다. 내일 보험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서 있고, 이 짧은 생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먼 소망,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되 성령과 더불어 살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왔으니 복음 위에서 확신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이 모든 것을 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